모순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모순이란 단어 아시죠? 이 모순은 창과 방패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뜻은 이치에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그 행동, 말, 이거를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중국 고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창과 칼을 가지고 장터에 나와서 팔기 시작합니다. 창을 가지고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예리하여 어떤 방패도 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견고하고 튼튼하여 아무리 예리하고 잘 가른 그런 창이라도 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서서 여보시오. 그러면은 그 창을 가지고 그 방패를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고사성어가 유래가 되어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모순된 게 많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의로우시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 보면 이게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예요. 아니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많은 아들도 아니라 독생자라고 그랬거든요. Only Son.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벌거벗겨 죽어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하게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 그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셨기에 그렇게 잠잠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어떻게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내려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영생인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영원히 떠나가며 죽으실 수 있을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아주 모순 중에 그런 모순이 없거든요.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순적인 말씀을 모순으로 금맞춘다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것도 다 물거품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순 중에 가장 크나큰 모순인데 그 모순이 놀랍게 반전을 이루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나고 저주였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그 모순이 모순을 낳게 되어지면서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런 거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도 내가 겪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순된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에게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거. 아니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면서 왜 저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잠잠하신가? 뭐 이런 것들. 그 모순이 진리로 환원되어지는 그래서 진리로 인식되어져서 은혜로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를 아주 존귀하게 여겼거든요. 그에게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저가 의의를 이루죠. 그러면서 사탄이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탄의 말을 듣는다. 그 결과로 이 욥이라는 사람의 전 재산이라고 하는 우양떼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해요. 그의 자녀들이 한 지붕이 무너지면서 한날 한시에 깡그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말할 수 없는 질병이 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제위에 앉아 깨진 기와 그것을 가지고 득득득득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질병에 시달려요. 이거를 바라보는 그 아내가 이건 모순 중에 상모순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 모세가 그 욥이라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내가 이 땅에 갈 때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아이다.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여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복장이 터지잖아요. 이건 사람도 아니다. 차라리 당신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아내 맞아서 떨어지는 욥. 그 모순이잖아요. 만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 모순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여건을 그것으로 금맞췄다고 한다면 그의 일생도 참 불행으로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순을 하나님의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추격을 하는 그 손길 이리저리 피하고 다녔던 이 다윗.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마저도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그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형국들. 그의 인생은 진짜 파란만장해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그를 귀히 여겼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경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욥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모순 덩어리를 모순으로 인정하고 모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리를 끄집어냈거든요. 그 진리가 뭐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어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무엇은 많이 발견하죠. 당황하고 때로는 막 마음에 분도 나오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며 뭐 이런 것들. 오늘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율법이라는 것이 모순된 게 많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3가지가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순 3가지. 하나는 징계에 관한 거. 2번째는 택함에 관한 거. 3번째는 차별에 관한 거. 이게 모순처럼 느껴지거든요. 징계에 관한 거. 첫 번째는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이끌어오게 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켰다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율법에 의하면 제7일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거룩하게 여기라. 그날 그 율법을 어기고 산에 가서 나무를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죽여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광야에 이끌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때로는 고기도 주시고 뭐 맛있는 그런 뭐 과일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고기도 없고 과일도 없고 즐길 낙도 없고 뭐 광야에 가서 기껏 율법을 주고 그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런 모습들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40일 지난 후에 돌아와서 10명이 막 낙담을 합니다. 저들은 안악 자손이라 저희들은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다.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땅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모세가 네 놈이 우리를 이끌어냈냐 이러고 불평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능히 우리는 서서 부서뜨리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지만은 10명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낙담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달래주면 되잖아요. 얘들아 왜 그러냐. 그래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불평했다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한낮의 더위는 살인적인 더위고요. 한밤중에 그 추위는 아주 그냥 뼈까지 스며드는 그런 추위예요. 거기에 무슨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양떼, 소떼를 기를 만한 그런 초지가 있어요. 그런 데서 몰아놓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오늘 성경도 2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이 올 때까지. 오늘 성경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들 믿음에 갇혔느니라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갇혔느니라, 이 갇혔느니라는 원문 헬라에 보니까 싱쿨레이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는 군사들로 지킨다 뭐 이런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 갇혔느니라. 이 싱쿨레이오라는 것은 사방에 울타리를 쳐놓고 견고하게 지킨다. 좋은 의미라면 보호한다라고 하지만은 꼼짝 못하게 그 안에 갇히게 한다 이 뜻이거든요. 율법이 그거예요. 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서 광야에서 어디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율법을 주어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죽어 이러는 거예요.
숨 막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숨 막히네.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잖아요. 광야에 몰아넣고 어쩌자는 거예요, 글쎄. 예?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일구지도 못하게 하고, 뭐 재미가 있나, 뭐가 있나, 오락게임이 있나, 뭐가 있나. 이게 쉼플레이어예요. 갇혔다. 율법에 갇혔다. 진짜 이런 신앙의 과정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겪는 그런 일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갇히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뭐 이거 어쩌자는 얘기야. 이거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낙심하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갇힌 바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진리로 이해를 하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실패하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징계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 이것도 이게 모순이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자를 왜 때려요? 왜? 예? 왜 징계하고 왜 때리냔 말이에요. 채찍질한대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래요. 그 이런 거 우리가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는데, 순종했는데, 어느 날 징계받고 채찍질 맞고. 이게 무슨? 이게 뭐 고개가 뭐 왔다 갔다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무릇 사랑하는 자마다, 무릇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 그들을 경책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책망하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 모순된 것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 모순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징계를 받는데 그게 무슨 사랑일까? 그래서 성경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무엇이 담겨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임재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된 거,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리펜턴스 회개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게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게 당하는 모순같이 보여주고 내게 당하는 이런 시련도 고난도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큐리오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하실 때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이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징계라는 모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머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모순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택함.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그러는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율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두 번씩이나 얘기하거든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야곱을 창조하신 이가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그 자식이 나기 전에 이랬어요. 나기도 전에. 어떤 무슨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자로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래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겠냐. 야 네가 피조물인 네가 뭘 항의하겠냐. 왜? 그게 모순처럼 들려? 내가 야곱은 사랑했어. 왜? 그래서 내 자식 만들었어. 그게 왜 너에게는 모순처럼 들리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진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만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만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러면은 버림받은 자식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순된 율법.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라는 원뜻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주인이 자식을 양육하고 기르는 데 있어서 노예 중에 학식이 있고 인품이 갖춰지는 노예를 구별해서 그 노예에게 자기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그 노예는 멤버된 사람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그야말로 노예잖아요. 근데 그 노예가 주인의 자식은 자유자잖아요. 메인바가 된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그래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훈계를 한단 말이에요. 무섭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려요. 주인의 자식인데 이리 와. 무릎 꿇어. 종인데 노예인데 파이다고고스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고 잘못하면 우리를 징계해요. 그런데 그 때리는 그 율법이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넌 할 것 없이. 이런 택함을 받는 자가 어느 누구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죄인 되음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차별에 관한 모순을 어떻게 진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악함을 보고 노아의 홍수를 주시잖아요. 대홍수.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뿐이 없었어요. 노아가 그 홍수를 피하여 아라랏산에 배가 당도하게 되어졌고 그 해에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거를 먹고 대취해서 한낮에 그냥 실수로 벌거벗게 됐단 말이에요. 더우니까 막 벗어졌긴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야벳이 있고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느라고 뒷걸음쳐서 옷을 아버지를 가렸는데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야벳, 함,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이었는데 그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를 해서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땅들이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함은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살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천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김씨 되고 싶어서 김씨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고 싶어서 못난 게 아니라 그렇게 차별을 받잖아요. 아니 선택받아서 좋은 거 잘나게 나오고 좋은 가문에 나오고 그러면 뭐 원망 불평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쟤는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러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쟤는 공부도 잘하게 하고 좋은 데 시집도 가고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 공평하지 않는 차별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돔은 미워하였다. 그 말라기서 나오잖아요. 에돔이 이르기를 내가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건설하고 쌓으리라 하지만은 네가 쌓으면은 내가 다시 허물이라. 아니 하나님이 뭘 이렇게 짓궂어요? 아니 뭘 그렇게 에돔이 잘못했다고 에돔이 내가 황폐했던 것을 내가 다시 건축하리라 하면은 내가 쌓냐 내가 또 허물이라. 아 이러고 그냥 무슨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이런 차별이 율법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차별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진리로 받아들일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 유대인이라는 그 아주 그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이방 족속들은 아주 뭐 개 같은 족속이라 가지고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남자 여자의 차별이 어마어마했어요. 종과 자유인과의 그 차별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졌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모순처럼 여겨지지만은 그 모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 있다. 그 길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의 모순을 진리로 환원시켰어. 우리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면 아무리 모순되고 쓴 뿌리 같은 것이라도 변화되어서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은 나의 나됨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15세기경에 그 아름답다라는 뜻은 나답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름이라는 것은 자기 아자가 있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름답다 하는 것은 나답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됨,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이 되어졌을 때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이 있고 나의 존재가 빛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환경, 여건이 모순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나됨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못났든지 잘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의 나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들은 모순이 진리로 변화가 되어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율법을 진리로 인식하지 않으면 모순이 되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모순같이 보여지는 것인데 내가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때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양약이 되어져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